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분노함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로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모두가 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힘이 주님에게서 나오겠으니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추우신가요? 온도 좀 낮출까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원래 이런 거 반응이 잘 없는데 한참 기다려야 이제 대답이 오는데. 네. 마가복음. 우리 지난 주일에는 식구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6월절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또 음료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구로 부르셨고 그 식구는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서로에게서 쉼을 얻고 서로에게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너희 중에서도 12제자를 콕 집어서 12 중에 하나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혹시 나는 아닐까 고민하면서 저는 아니죠 주님 하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서는 한 사람씩 여쭙습니다.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모두가 여쭤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여쭐 사람이 없고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있으니까 빵을 뜯어 먹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떡 하면 사실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떡 주식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잘 없죠. 우리나라 떡은 어떤 축제 때, 잔칫날 때 먹던 음식이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잔칫날 떡을 해서 먹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잔칫날 피자, 치킨 이런 거 먹는 세대였으니까, 네, 떡이 그런 의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떡은 조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원 뜻에서는 빵에 가깝고, 우리 문화 속에서는 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밥. 오늘 밥 뭐 먹을까 하면 밥이 꼭 쌀로 지은 그 밥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뭐 국수가 될 수도 있고, 네, 피자, 치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음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것, 떡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 대신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이 떡을 두 가지로 보통 보긴 합니다. 한 가지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구운 빵, 이 빵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누셨다면 이 빵은 찢는 빵입니다. 우리가 보는 식빵, 그 큰 빵보다는 난같이 이렇게 납작한 빵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떡이 그 누룩을 넣은 떡이 아니라 유월절에 맞춰서 누룩 없이 무교병으로 나누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빵을 드시고 깨트리셨을 것입니다. 그 빵은 마른 빵이었기 때문에 찢을 수 없습니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트리셔서 나눠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2장부터 쭉 이어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떡을 떼어주심은 자신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제 잔을 나누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원래는 이 잔을 하나의 잔으로 나눠 마셨을 것입니다. 떡은 떼어 나눠 줬지만 잔은 하나의 잔으로서 나눠 마십니다. 지금은 조금 비위생적이니까 각자의 잔으로 성찬식을 하지만 이때는 하나의 잔으로서 돌려서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제자들이 다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넘어가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식사를 시작하시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한 사람씩 저는 아니죠 라고 확인하고, 그 중에 가룟 요다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팔려갈 것입니다. 은 30냥에 팔려갈 것이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느 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거나,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뜻밖의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돼서 자랑할 만하거나 할 때, 그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셨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완전해지고 있을 때, 완성되어져 가고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 묘역도 있고 가족들의 묘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는 한쪽에 작은 비석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 1, 2년 살다가 풍토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말에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곳에 그저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와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자신이 이곳에 올 때는 어쩌면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 안 된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그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년까지 어떤 분은 아내도 잃고 자녀도 셋을 잃고 정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년의 고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족의 죽음을 지나와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이름 모를 이들 속에서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졌을 때, 나의 기쁨이 채워졌을 때,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언약 하면 우리는 조금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씀 언에 맺을 약이라는 한자인데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약보다는 계약이 좀 더 비중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계약하면 어기면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계약하면 잘 지키게 되죠. 말로 한 약속은 좀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뜻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8절 앞에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언약서를 듣고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계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이 이 언약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다른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붙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는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이 계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누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언약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돌판을 잃어버렸다고 핑계할 수 없고 돌판을 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을 새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듣게 될 말씀입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마치 음식을 맛을 보고 알듯이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음식이 앞에 있다고, 이것을 먹어봤다고,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나에게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야, 그것을 맛볼 때에야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음식인지,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음식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고 날마다 깊이 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2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이런 충격적인 말씀은 좀 한 번에 모아서 하시면 좀 충격이 나눠지지 않고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텐데 나눠서 하십니다. 앞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너희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너희 모두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부분에 원어적인 의미도 걸려 넘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행위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 속으로 빠집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침을 당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당하게 되시고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8절에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한결같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주님.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였다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 말씀 이후로는 좀 주눅 들어서 이제 말할 타이밍에 조금 머뭇머뭇했을 텐데 우리 베드로 이 사도는 한결같이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변함없이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얼마나 힘있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라고 항변하는 중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힘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결과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성만찬, 떡과 잔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 모두가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죽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함께 선포했다면 모두가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있더라도 제자들의 아픈 기억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자들의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제자들의 실패가 그들의 삶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는 왜 실패와 실수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가?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 베드로의 넘어짐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많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내가 부인했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다라고 위로한다면 그 위로는 그들에게 크게 와닿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동의되어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되어진 자들에겐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이 실패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넘어짐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죽을지언정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실패를 보고 나서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무엇인가? 예수님 없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베드로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나에게 주님은 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1000번씩 슈팅을 연습했다고 해요. 원래 양발잡이가 아니라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어느 자세에 있든지 간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슈팅을 잘 때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도 지금도 좋은 찬스에서 골을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습이 쌓여야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깊어져야 하고 인격적으로도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도 깊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일어서서 툴툴 털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얻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스도와 엮여서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베드로는 인생의 말미에 가서는 그의 실력이 깊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매달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라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깊어져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 언약은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만을 밀어두고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언약,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는 언약이십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끝은 승리임을 기억하시고 중간중간 실수와 넘어짐에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받아 마셨지만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내 믿음은 장성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과는 달리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무능함에 슬퍼 울며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